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법과 71기 11번째 시간에 주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륜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훈련생님으로 또 훈련자님으로 또 성령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전도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복음을 외우느라고 우리 훈련생님들 또 준훈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11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폭발을 배웠습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단 한 번의 이번 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실천하면서 훈련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그 시간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도폭발국에 아버지 저희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정태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하셔서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섬겨주시는 우리 권상국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바쁜 시간에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30여 년 동안 전도폭발을 이끄시는 우리 최윤정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사업차 멕시코로 왕래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아버지 이끌어주신 우리 장로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미디어부터 또 찬양, 율동, 아버지 하나님 또 맛있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까지 허락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단계별로 아버지 수업 들어갑니다. 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단계를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것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때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우리 이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역사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양소영 권사님 오셨네요.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이재한 집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아주 전보다도 더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5분 말씀은 이재한 집사님이 하시는데요. 이재한 집사님은 전도포를 오래전부터 하셨고 지금은 또 영어 전도포반에서 또 이렇게 영어로 또 섬기시겠다고 이렇게 아주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애를 쓰셔서 너무나 훌륭하신 집사님이세요. 나오시죠. 예,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 보고 그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전도폭발 71기 5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제가 전도 폭발을 해온 과정과 또 이렇게 기억이 남는 OJT 그리고 이제 또 71기를 이제 거의 마치는 훈련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은혜교회 2003년도에 은혜교회에 출석해서 인카운트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 양육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말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를 시작해서 4단계까지 제가 이제 마치고 졸업을 하고 한 14년 지났나요? 2019년 그때 다시 되돌아보니 가장 귀한 사역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제가 2019년 가을학기에 다시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8번인지 9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자로 섬겼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잉글리시 전도 폭발을 하고 싶어서 지금 훈련생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송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메디케어를 받는 65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 그래도 가장 보람된 시간이 그 일부가 이 전도 폭발 시간, OJT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그 잊지 못할 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OJT를 했지만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전도 폭발했을 때 이제 그때 팀 훈련자가 김미영 집사, 이번에 지금 은혜교회 안 계시고요. 그리고 준 훈련자가 김선아 집사,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 4-5번째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저희가 80대 되는 노부부를 그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분들 벌써 마음을 좀 열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은 지금보다는 아마 굉장히 길었어요. 단계별로 예화가 2개씩 들어가고 또 말씀도 2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마 그때 양이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 7일 후에 제 방문을 이제 약속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방문을 못하고 2주 후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을 다 읽고 정말 저희들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풀복음을 제시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분들이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을 깨닫고 그 매우 아주 기뻐하셨어요. 처음 전하실 때는 너무 기니까 조금 졸은 모습도 보였는데 두 번째 전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분들이 영접 기도까지 다 이렇게 마쳤어요. 참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재방문해가지고 재방 요청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풀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금요 성령기도회 그때 비전센터 짓기 전에 우리가 미라클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금요 성령기도회 할 때마다 멀리서 보면은 꼭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정말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와서 모습이 지금도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2021년인가요?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그때는 뭐 저희가 대면으로 못하니까 그 줌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이제 조카를 영접시켰습니다. 참 그때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전도 폭발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연합하여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전도 폭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 사람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이 비로소 전도 폭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카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저희 조카 며느리가 같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조카 며느리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조카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고서 불교 서적이라든지 유교 서적 한문으로 된 이런 서적을 번역하는 그런 짝을 가지고 있는 조카 며느리였는데 그것도 그쪽 집안이 다 불교고 조카도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 다 동시에 이렇게 정말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상자를 찾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을 대상자를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10번의 OJT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머리신자, 비신자, 불신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확실히 부족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중에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저희 경험으로는 그 중에 한두 번은 꼭 불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예. 세 사람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OJT 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71기 이제 1단계 거의 마치시는데요. 훈련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단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단계 끝났는데 한 텀 이렇게 쉬고 한번 다시 돌아야지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1단계 하시면서 풀복음을 뭐 지금 다 외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시면 2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 2단계를 마치고 한 텀을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3단계 들어오는 거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 1단계 마치고 좀 쉬자. 그리고 2단계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한 텀 쉬고 들어오려면은 참 들어오는 경우가 참 부족해요. 예, 제 경험을 봐서. 그래서 정말 조금 힘겨울지라도 정말 힘들죠. 뭐 중보기도 해야지, 대상자 찾아야지, 또 외워야지. 그렇지만 2단계 한번 꼭 다시 도전해 보시라고 이번 1단계 마치시는 분 도전해 보라고 공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단계 정말 들어서게 되면 좀 더 자신감도 생기시게 되고 진정으로 정말 가슴에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71기 훈련생님 모든 분이 정말 2단계로 넘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개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1조부터 7조 공개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나와주시고 2조부터는 이쪽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훈련자 지미호, 준훈련자 이지연, 훈련생 박순민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23세 되신 미혼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무교이고 직업은 1년 미국에서 체류할 인턴이셨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천간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인간부터 믿음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두 가지 진단 질문과 은혜의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그룹 19에서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 전도를 하고 있는 본인들이 겸손과 또 깊은 경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온지 일주일 된 그 인턴이신 분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깊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 제목은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모두 무교이신데 그 두 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절에 다니시는데 그 할머님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인턴십 과정에서 직장 내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업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2조 OJT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번을 진행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제2조 훈련자 홍현실, 준훈련자 송찬영, 훈련생 오인석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태권도 도장 운영이었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셨고 준 훈련자는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부터 결심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했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대학교 시험 휴학계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팔, 다리, 고관절 등 온몸과 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그리고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서를 8번째 방문전도 공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소명은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훈련자는 김봉선, 준훈련자는 조도현, 훈련생은 오혜영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대 후반이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저희 해석은 착각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결심,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예수님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부터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박문 씨 느낀 점은 이분은 저희가 전도국에서 열린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갔다가 만난 분이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분이었고 집에서만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그 영혼이 엄청 갈급하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노방전도 가운데 만나게 하였고 몇 시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날 저녁으로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이튿날 저희 교회 예배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노방전도 이렇게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 제목은 아가씨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남편과 함께 은혜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으며 이번 GTV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조 9번째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조 훈련자 한원호, 준훈련자 박민철, 훈련생 송영준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후반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으며 훈련자는 참관하셨고 준훈련자는 참관하셨고 훈련생은 선언부터 마침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문씨 느낀 점은 대상자는 모태 신앙이어서 깊은 믿음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지만 훈련생을 위해 끝까지 복음 제시에 경청하여 주셨으며 간증 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지금이 자신이 있다고 고백하시며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한국 방문 중인 와이프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으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하셨으며 특별히 어머니의 치매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5조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이명규, 김수현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세 후반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전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인간부터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교회 출석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께서 오랜만에 복음을 들으니 흥미롭고 마음에 와닿다고 하시며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6월에 비즈니스 개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9월에 출산하는 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타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6조 방문전도 공개보고서 저희는 3번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자 정명섭, 훈련생 안원철, 케빈킹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후반이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었고 이유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였고 훈련생은 풀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신이었고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매주 주일로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은혜교회 신도입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대상자는 모태신앙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결신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결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착각했던 믿음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굳건한 초석이 되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째 제7조 훈련자 조혜경, 준훈련자 염수정, 훈련생 장현희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60대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주부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창간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은혜, 결심,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저희는 대상자 부부를 11조와 협력하여서 같이 만나서 부부 두 분은 남녀 각각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15년 전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천국할 확신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선행을 해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타 종교인들도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과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 제시하는 동안 계속 전화가 와서 통화하시고 계속 전화기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복음 전할 때 흐름이 끊겨서 복음 제시하는 동안 영적인 방해가 아주 컸다고 저희가 느꼈고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훈련자분께서 결심 부분 이전에 영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전하셨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이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아들이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저희가 언급했을 때 다 큰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아들이 지옥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지옥을 가게 돼도 자신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거부를 하셨어요. 그 자식한테는 그 신앙을 이렇게 푸시할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되게 안타깝고 이렇게 왜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 부탁하셨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분의 부탁은 아니지만 대상자분 가족을 놓고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번엔 2주간 동안 복음 전하시느라고 OJT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신율은 53%인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90번을 이번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신자인지 이미신자인지를 모르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신자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미신자니까. 예를 들어서 이 33명을 이미신자를 빼고 결신율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40번에서 이거 빼면은 56번인데 48번을 지금 결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 부족 신자는 확신을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본다면 54명을 56명 중에 54명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3명 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결신율이 사실은 제가 뭐 대충 보면 95%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결신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OJT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런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두 부모님 두 분의 영혼 구원, 할머니
부모님 영혼구원, 직장생활 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팔과 다리 고관절 관절이 아프신데 치료되도록, 첫사랑의 신앙 회복하도록, 남편과 은혜교회 참석할 수 있도록, GT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방문 중인 와이프가 장인 장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의 건강과 치매가 천천히 진행되고 아들의 믿음이 구원하도록, 6월에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9월에 출산한 딸을 위해서 굳건한 초석이 되는 믿음 생활, 아들이 손자를 낳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대상자 가족 모두 구원을 위하여. 이번에는 아주 기도 제목들을 준호족이 아주 풍성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걸 보시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상자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녕하세요. 양소영 권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가 반대 의견 다루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바인더 97페이지죠? 그러면 몇 페이지죠? 99요? 제 거랑 또 틀린 나오네. 네. 11과 반대 의견 다루기 바인더 다 피시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저희들 10일과 강의 반대 의견 다루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전도시 부딪히는 많은 반대 의견들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배우는 이 학습 내용을 잘 습득하여 전도할 때 많은 지혜 허락하셔서 저희가 다 대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11일과 그동안 뭐 연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졸업식이 다가왔잖아요. 오늘은 10일과 다음 주는 12과 총정리, 그 다음에 시험 보시고 이제 졸업식 하시게 되는데요.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풀복음은 어떻게 한 번씩 다 전해 보셨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풀복음 전해 보시는 분. 대단하시네요. 저는 1단계 때 끝까지 못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속 있거든요. 저도 지금 10년 동안 전도 복발하고 이제 10년 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다 외워지니까 2단계에 또 다 올라가시면 또 그때그때마다 단계마다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하시면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 혹시 모집 간증문 숙제로 내주셨나요? 모집 간증문? 10과 끝날 네, 여기 전 페이지 보면 제 거는 9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제출한 모집 간증문 숙제가 있는데 모집 간증문에 관한 그 내용이 이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모집 그러니까 주위에 꼭 전도 폭발 전도자로서 그 상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저희가 그 조건이 있잖아요. 이 전도 폭발도 아무나 이렇게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꼭 들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 보셔갖고 주위에 적합하신 분 있으면 모집 간증문 짧게 쓰셨다가 간증하시면서 그동안 은혜 받은 거 간증하시면서 모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 의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겠는데요. 여기 신앙생활을 저는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뭐 우리 송자영 집사님처럼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장현희 집사님 제 국민학교 친구인데 저분은 4대째라고 그랬나요? 네, 믿음의 진짜 명문 가문인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완전 바울형이에요.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보다 15년째 하는데, 저는 이제 작은 아이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하나님 교회 계속 출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간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서 이제 주로 받는 질문이 교회 다니냐는 질문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 믿냐고 묻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 되물으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 전도폭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이퀄 교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죠. 이제 물론 영생은 죽은 후에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면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꼭 미래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현재에서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할 때 이 현존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삶에 대한 고마움과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이런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 즉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닐까 하는데요. 주기도문 저희가 매주 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취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장현희 집사님 남편. 장영훈. 장현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물어보셨거든요. 목적이 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목적에 네. 부합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저의 목적. 네. 네, 너무 훌륭한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식이 생명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하죠. 생명이라는 말은 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영생을 주시니까 또 이처럼 천국도 보내주시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잘 되니까 이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뜻에 내 뜻이 조율되는 것,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사명에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권, 또 이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은 전도를 하시면서 어떤 반대나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쉐어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반대나 어려운 점들. 아니면 이런 복음 제시를 하면서도 이제
뭐 복음을 끝까지 못 전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셨었어요? 소경준 집사님은 없으셨어요? 부모님한테 전했을 때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한테 전했을 때 이제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고액의 그는 가라고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전할 때 조금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제 육신이 약해져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가 지날수록 반응 속도가 이제 되돌아가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좀 잘할 수 있었어요. 네. 그동안 또 집사님께서 그 성장 집사님을 기도로 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겠죠. 네. 가족이 가족한테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전도 폭발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틀을 배우려고 왔었는데 결국은 전도는 다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운 이제 반문. 어떤 분은 빼곡히 적어와요. 이제 일부러 싸우려고 그리고 전도 그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가 다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또 그런 반면 기독교에 이제 반감을 갖고 이제 비난 쪽으로 반대 의견을 정말 반대 의견을 위한 반대 의견을 이제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의 수를 두시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틀려도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우기기 대왕쯤 되나? 그리고 그걸 보니 그게 터닝 크루커 효과래요. 이제 지식 수준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특히 어린아이들 자기가 아는 것만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맞받아치면 싸움이 되잖아요. 논쟁이 되니까 논쟁은 절대로 피하고 대화의 마사지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긴장을 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건 저희가 반격하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복음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승리했다, 자기가 위너다 이런 거를 암암리에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제 높은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누르려고 그 복음을 누르는 그런 입장에서 전하면은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니까 항상 그 목적을 잃지 말고 목적 달성에 충실한 게 좋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자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되게 조심조심한데 한 10년 정도 평소 친분이 되게 두터우신 분이었는데 어떤 날은 가정교회 모이니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증명을 하려는 또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자기랑 친한 전도사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근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전도사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예배를 다녀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배를 가다가도 빨리 가면 티켓 뛴다 했더니 그거는 말도 안 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너무 흥분을 해갖고 결국은 저랑 충돌을 했어요. 전 그때 막 뜨거워갖고 이제 전하려고 그러는데 딱 거기서 커트를 시켜갖고 결국은 저희 이제 깊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그분과 아주 깊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제 마음에 평정이 사라지면서 복음을 먹고 저걸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한마디 한 게 화근이 됐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라고.
그런데 지옥에 가야 되는 거는 감당해야 될 거라고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이제 상처도 그분도 많이 받으셔갖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 꽤 오랜 동안 풀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일단 그때 한번 그 엎질러진 물은 제 마음에 씻기지 않는 그 주홍 글씨로 남아있어서 오랜 동안 저도 힘들었고 그분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몇 년 전 194기 TV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죄책감에 가까이에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려고 풀타임 팀 멤버로 또 참석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와이프랑 참 열심히 예배 참석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온유함과 인내로 또 전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 들어가겠는데요. 1번 반대 의견 다루기의 이제 기본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답안지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답안지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1, 2, 3번. 이게 답이 방해, 전도, 순순이거든요. 복음을 제시할 때 대적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할 것이다. 2번, 3번까지 읽어주세요. 복음을 제시할 때 일어나는 반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제시할 때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한마디 반대 의견도 없이 순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많다. 네, 저희가 이제 반대 의견을 고려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을 말할 뿐 아니라 참된 것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사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마귀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대상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또 복음도 듣기 싫어하고 이제 또 어수선하게 또 하시고 그래서 외운 복음 다 까먹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이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팀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쌓아나가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대적 기도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암송을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이 외운 복음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을 완벽하게 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겠지만 전도는 이 열이 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온도가.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만 외우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버벅대긴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하려고 하면 이분이 언젠가는 이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가 틀렸는지는 몰라요. 그 대상자들은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두려워갖고 떨고 할 필요 없이 조금 뭐 한 줄 두 줄 빼먹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번 한번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반대 의견은 순수한 질문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성경적 답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반대 의견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변막 전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한 반대 의견은 종종 복음 제시를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 답은 아마 이따가 최미라 집사님께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할 때 이게 답이 뭐야? 근데 안 봐야지 내가.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거는 무슨 그렇게 막 암송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항상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어눌해갖고 저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그날이 너무 우울해요. 복음을 저도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했을 거잖아요. 이 OJT를.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복음을 듣다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목자라는 사람도 그래갖고 뭐야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릿속이 멘붕이 오고 했는데 보면은 내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를 또 내가 잘 못해갖고 저러나 저걸 딴 사람이 전했으면 저분이 다 영접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이게 아니라요. 사탄이 이 배후에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국회의원들 맨날 그 국정에서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탤런트가 토크쇼에 나가고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의 그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걸핏하면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탤런트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맨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과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제일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 싸움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실상 진짜 과격한 사람들은 뒤에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배후에 원격 조종하고 있는 자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듣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OJT를 할 때 다 누구누구 소개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노방을 나가면 근데 노방도 기도를 하고 가니까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선폭발을 못 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OJT를 가면은 이 복음 노방을 어떻게 가서 전하나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납도 꺾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기도로서 그러니까 더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기도를 하고 갔더니 저도 여러 번은 안 나갔는데 근데 무서우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또 훈련자가 됐을 때 훈련생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쫄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했는데 꼭 들어야 되실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전할 때마다 다 100% 듣는 건 아니에요. 바쁘시다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가면 꼭 복음이 필요하신 분한테 저희를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반대 의견 다루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 한번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은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1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권위와 두려움의 태도로 반대 의견을 다뤄야 한다. 3번 좋은 대답이라도 좋지 않은 태도로 하면 전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둘 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4번 넘어갈게요.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 태도는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도 간증 말씀드렸듯이 논쟁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논쟁을 피하고 그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정말 칭찬은 애들이니 어른이니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실성 있는 칭찬.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을 피하라, 긍정적으로 받으라, 칭찬해줘라. 이거는 중요한데요. 우리 장현 집사님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 4? 논쟁을 피하라. 논쟁은 이기고 영혼을 잃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으라. 반대 의견을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뭘 그런 것까지 묻고 그러십니까? 하고 반응하면 대화는 중단될 것이다. 칭찬해주라. 순전한 마음으로 칭찬해주면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상대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영적인 면에 관심이 참 많으시군요 라고 칭찬해주면 적대감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제시할 때도 그 집에서 만약 그 대상자의 집에 가면은 대상자의 집에 걸려있는 뭐 벽화라든지 뭐 있잖아요. 꽃꽂이 해놓은 거. 그 다 우리 복음 제시 안에 있죠. 그런 거 보고 뭐 하나라도 찾아야 돼요. 칭찬해줄 건덕질 그래갖고 거리를 찾아갖고 하고 아니면 그분의 뭐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우시다든가 또 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이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 칭찬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반대 의견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OJT 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만나죠. 그때 하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암송한 거를 누가 어떻게 나눠서 할지 그것도 또 구분을 하고 또 외운 것 또 복습도 하고 이제 훈련자랑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돼요. 미리 막으라. 이거는 2번을 우리 송재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대답을 미리 해주라는 뜻이다. 2번 전도폭발 복음 제시 서론 부분은 다음에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난 사람들이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게 싫어요. 난 관심 없어요. 3번 청중하면서도 정의가는 태도로 복음 제시 내용을 잘 전달하면 논쟁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깊은 소식 주제 전환을 잘 사용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못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논쟁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은혜로 받은 영생의 선물을 다룬다. 논쟁을 미리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다룬다. 네, 그 전도 폭발 그 복음 제시 그 전문이 그 구성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차례차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다루기 전에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대답을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뒤로 미루라. 그러니까 뒤로 미루라는 우리 공선진 집사님인가요? 공신진? 네. 공신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복음 설명의 북두부두를 미루라. 복음 설명의 북두부두를 미루고자 할 경우에는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예,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듣고 계셨군요. 괜찮으시다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마다 대답한다. 2. 복음 제시를 다 마친 뒤로 미루라. 제기된 반대 의견을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미루어 주셨다가 그때 가서도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고 말한다. 예.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않는 아프리카 이글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 가서도 그가 원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재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재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제 할머니들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안 들으셨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이지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겠다고. 어떤 분은 이제 인카운터 우리 그 훈련 받을 때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에 갔나요? 천국에 갔나요? 그거는 솔직히 모르죠. 그래갖고 그거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 당신의 구원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구원이 더 먼저지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나중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라인데요. 4번은 공신지 집사님 옆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음 제시 부분의 제자리에 벗어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필요하다. 복음 성경 속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위선자가 많잖아 하는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회에도 위선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위선자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인내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인내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이상은 무엇입니다. 성경 말씀하는 죄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거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복음 제시를 위해서 나가는 자리니까 이 복음 제시가 저희 목적이고 꼭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차한 상황에서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강경한 반대로 그렇지만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말을 컷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궁금한 거 있다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전에 배웠듯이 이제 뒤로 미루는 거. 일단 복음 제시를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제가 먼저 그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이제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외운 그 복음 제시가 다 까먹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도 마음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는 들으려는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다음에 하자 피곤하다고 이런 경우도 저도 다 경험 나는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고요. 빨리 대답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우리 송대영 집사님 옆에 계신 그 안경 쓰시는 분 네? 답은요. 알아볼 것을 약속하라. 한번 읽어주세요. 알아볼 것을 약속하라. 전도 대상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의 전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여 염려하는 크리스찬이 많다. 어떤 질문에서 대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건 아주 흥미있는 질문이군요. 저도 그 문제의 대답을 알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이것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론으로 대조하실까요? 성신도 전도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다만 평범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때로는 전문가도 대적하게 만나만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고 목회자나 다른 전문가 혹은 책자를 통해 알아볼 것을 약속하면 될 것이다. 네, 질문을 받을 때 다 100% 대답해 준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답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7위로 재방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더 좋아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아는 거는 아는 선에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모르면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오겠다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여쭤보고 알아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만날까요? 그래갖고 만남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대답을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대신 아는 거는 다 답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알아올 것을 이제 약속하고 헤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4번, 5번이.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태도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논쟁을 피하라. 2번, 긍정적으로 받으라. 3번, 칭찬해주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반대 의견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1번, 기도하라. 2번, 미리 막아라. 3번, 뒤로 미루라. 4번, 빨리 대답하라. 5번,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네, 이거는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6번, 반드시 극복해야 될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가끔가다 성경을 안 믿는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유도 기술이라고 해서, 유도 다 아시죠? 들어오는 힘을 반격을 명령해서 하는 그 기술이 있고요. 또 변증적인 방법, 이 변론에서 이제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단계 등록할 때 교과서를 받았잖아요. 그 교과서에 여기 209페이지에서 223 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통용되는 교과서로서 내용이 되게 이게 광범위하고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화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적어서 노트 잠깐 해서 나가서 또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그거를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유도 기술이 있어요. 한번 유도 기술은 거기 빈칸은 역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송재영 집사 옆에 그 하얀 모자 쓰고 계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번이요? 유도 기술?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하여 그를 가볍게 제압하는 기술로 복음 제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경계선입니다. 첫째 유도 질문. 전도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성도는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대상자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전도자, 그러시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선생님의 자유이나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저기죠.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또 듣는 입장이 틀릴 텐데요. 공손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걸 그분이 느끼면은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도 기술. 이거는 전도자 대상자가 있는데요. 저쪽 테이블에 그 두 분 한번 대상자랑 전도자 맨 끝에 두 분이서 해주시겠어요? 남자분 두 분. 두 번째 유도 질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러시군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셨군요.
실례지만 어디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신약을 읽어보셨군요.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신약을 읽어보셨으니 신약의 중심 내용을 알고 계시겠군요.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심 내용이라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좋은 말씀대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나요? 제가 염려하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선생님의 대답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돼요. 따라서 선생님은 그 중심 주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성경을 거부하시는 셈이에요. 이제 그 중심 주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일단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진짜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순정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결정적인 방법인데요. 이거는 변론에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주장하는 방법으로 성경 자체의 증거를 제시하여 대상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교재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성경은 또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책 아닌가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는 노트를 해갖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막 출산을 앞둔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기에 관해서 성별, 생년월일, 또 이름, 또 체중, 또 대학교, 또 직업, 또 죽음의 모양, 또 언제 죽는다는 죽을 나이, 이런 8가지, 이렇게 8가지만 일을 예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신 이 8가지 예언이 모두 적중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근데 그것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분의 1이면 10의 동그라미를 17개나 붙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은 텍사스주 전체를 미와 1불짜리 동전을 가지고 60cm 두께로 덮었을 때 그 동전들 중 하나에 X 표시를 하고 잘 섞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눈을 가린 채 그 동전 하나를 짚게 하는데 너무 불가능하지. 그게 X자 표시가 된 동전을 한 번에 차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텍사스는 남한의 7배 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이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33개 이상이 됩니다. 그 예언들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이런 작은 이제 몇 가지 샘플의 예언들 있잖아요. 그거를 종이에다 적어서 한번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나와 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11관을 여기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7번은 그 밖에 반대, 또 그 다음에 8번은 한국형 반대, 이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들 지금도 저도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자기 교회 못 온다고 이제 전도하려는 사람도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예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아마 최미라 집사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조금씩 적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30분이나 1시간 전에 막바로 대상자 앉아있는데 늦게 오고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30분이나 1시간 전에 준비하고 이 테이블 같은 것도 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 자리, 위치로 우리 인카운터에서도 대상자를 앉혀야 되는 위치가 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거리는 거, 어수선한 것은 피하시고 항상 이 코너로 모셔서 이 벽만 바라보고 이 복음만 들을 수 있게 딱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하고요. 혹시 그 천국 이메일이나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33,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네, 333입니다. 네, 예레미야 다 아시죠? 천국 전화번호. 아니 그게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만나서 꼭 기도로서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면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닥치진 않답니다. 저는 강의 이제 오늘 여기로 10일과 다 끝났는데요. 뒤에 보시면 10일과 끝에 보면은 이번 주 익히기, 또 이번 주 현장전도, 이번 주 제출하기, 또 다음 주 준비하기 항상 읽어보시고 이거에 필요한 거 여기 뒤에 이제 사용표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12가 끝나면 제출하라고 하니까 미리 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천주교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해봤는데 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 천국 간다는 것도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천국하고 지옥이고 또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럴 때 그러면 네. 저희들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잘 믿어서 이렇게 연옥에 갔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전도한 분이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태 천주교, 모태. 그래서 그 엄마가 엄청 반대했어요. 왜 교회를 가냐고. 성당 멀쩡히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하나님인데 왜 또 교회 가냐고. 자기 성당에 아는 사람도 많고 재미있는데. 그리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접하고 천주교는 근데 거기다 대고 천주교는 2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갖고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단으로 분류는 하잖아요. 일단. 일단이 아니니까 이제 2단으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2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반경을 하고 반감을 가니까 일단 복음은 절대 못 전하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간증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천주교인인데도 저도 그게 우리가 천주교인인데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다 저긴 아니에요. 천주교인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있고 솔직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는 한데 근데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늬만 천주교이고 뭐 자기 천주교니까 필요 없다고 전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간증을 들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혹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면 간증이 보통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대상자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 간증문 다 써냈죠.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증은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간증에 대한 거는 항상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은 확실하고. 근데 그 천주교인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는지 꼭 간증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간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고 아 당신은 간증이 없으니까 비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표시하는 거 그거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말이 너무 공부해서 만든 건데 막 비신자, 뭐 머리신자.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볼까봐 그렇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한 그 팀에서 또 대상자로 또 구해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분은 뭐 자기가 존경하는 무슨 권사님 또 이런 분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서 막상 복음을 이게 복음 제시도 전도 폭발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 복음 제시에 대해서. 그런데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저분은 믿음이 없어. 그리고 막 비신자 거기다 막 체크하고 라고 싸움 나는 것도 저 여러 번 봤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다 외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지 그냥 입으로 전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는 이 내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항상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못 찾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말도 항상 뭐 솔직히 그래요. 여호와 증인을 만나도 그렇고 진짜 몰몬도 그렇고 몰몬도 저희 전도하려고 여기 교회까지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는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왜 저기잖아요. 우리가 이단들은 그 교육만 받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말싸움은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해줬는데 연결해줬는데 그냥 여기서 스탑하는 게 좋겠다고 그분들은 싸움을 위한 그거를 다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대본을. 그래갖고 말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 간증을 해보라 그래서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배운 복음은 이런 복음인데 한번 들어보겠냐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다 물어보잖아요. 질문할 때도 물어보고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고 이제 막 우리 임의대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 있게 그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 그분이 본인이 이제 듣고 싶어 하면은 들을 거고 그리고 항상 아까도 그랬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전도 폭발 하다가 이제 OJT 저기잖아요. 우리 공개 보고서 발표할 때 항상이 아니라 그때 한 번은 이제 불교 신자였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할머니이셨는데 이제 여러 명이 친분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전했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약속을 잡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며느리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며느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갖고 며느리한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오늘 이런 분들이 와갖고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겠죠. 그리고 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복음 제시도 다 듣고 영접도 했다 했더니 취소하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까 자기 영접한 거 취소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게 취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별의별 분 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아까 배웠듯이 논쟁은 피해야 되거든요. 싸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도 폭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네. 영생에 대한 내용과 천국에 대한 내용과 그렇잖아요. 네. 제3자가 만약에 네. 영생도 안 되고 천국도 안 믿으면 네. 이거 시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네. 제3자는 영생을 안 믿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눠주신 거 카톡으로 보면 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에 대한 답변 이렇게 이제 가능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답변을 하고 전도를 더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거를
논쟁하지 않고 네. 그대로 우리가 외운 대로 전도국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듣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하지 말라고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셨어요. 시한부 인생이셨는데 그분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이제 중도에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워낙 완강하셨었는데 어렵게 잡았는데 그날도 듣다가 피곤하다고 이제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제 그랬는데 여기 교재 나온 대로 스탑하라니까 스탑.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가면은 그냥 전해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분을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그렇게 막 반대하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한번 복음이 이런 데 들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듣는 거는 자유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못 듣겠다고 그러면은 스탑해야 되죠. 그런데 눈치를 딱 봐갖고 이것도 그것도 경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은 자기 안 듣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근데 얘기를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딴 얘기로 가잖아요. 딴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갖고 했는데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냥 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교재는 스탑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전하고 오는 게 그래도 덜 찝찝하고. 궁금한 게 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네.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예를 들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배우니까 아니면은 네,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2단계 가면은 1단계 거를 조금 더 살을 보태갖고 확실해요. 1단계 솔직히 복음 제시 암기 하시느라고 그렇게 내용을 깊이 이게 잘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단계 가니까 이게 확실하게 다져져요. 그리고 그 교재도 또 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또 있어요. 그 교재들이, 부교재들이. 그러면 그 교재들을 또 읽고 또 전도하는 거.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훨씬 낫고요. 3단계는 또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가요. 그래갖고 이 반대 의견이랑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 천주교는 5단계에서 이제 그 2단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데 논쟁을 위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가갖고 내가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어떻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가서 좀 더 부드럽게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계속 단계마다 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OJT를 통해서 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OJT를 솔직히 우리가 10번을 채운다 생각하고 그 10번에 맞춰갖고 또 했던 사람 또 하고 이러면 절대 은혜 못 받고요. 비신자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도 폭발도 이게 필수 양육 과정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꼭 전도에 열정이 있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뭐 임직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팀을 잘 만나면 묻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비신자를 모시고 오세요. 근데 그런 조회에 같이 합류가 되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전도 폭발 그 OJT의 맛을 한번 보고 이 또 비신자가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예배 참석 잘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럼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하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이제 동남아 그 전도 폭발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제 이건 쉬지 않고 계속 했었어요. 한 주, 두 주
주주 그리고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임상 또 그 선교사님 동남아에 선교사님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그 성도들 이제 들어와갖고 줌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다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외우는 것도 너무 자기네는 이런 거 못 외운대요. 그러면서 이게 길잖아요, 한국말로도. 근데 이걸 또 태국말로 하니까 태국말은 1.5배가 더 길어요. 그래갖고 못 외운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1단계 하신 분들이 그대로 올라가셔서 4단계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임상을 가서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분들 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가 전도가 돼갖고는 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바쁘다고 이제 그냥 놔둬도 다 은혜 받는다고 우리 뭐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니까 별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평신도가 우리가 이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딱 요때더라고요. 이게 힘들잖아요. 영적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가서 막 영접도 시키고 뭐 안수는 비록 못하지만 이 영접을 시킨다는 게 이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들은 이 전도폭발 툴을 가지고 가서 영접도 시키고 저 같은 경우도 태국에 갔는데 태국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전도폭발 이거를 저희가 그 개요 짧게 돼 있잖아요. 한 10문장으로 된 거 살 조금 붙여갖고 태국말로 또 번역해갖고 색지 정도로 또 만들어갖고 코팅해갖고 가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내가 또 읽을 발음이 안 되니까 처음 보는데도 가서 읽으라고. 그리고 영접 기도도 너가 읽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또 그게 또 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오더라고요, 교회에. 그래갖고 지금 부흥됐다고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뭐 인카운터도 하시고 그렇게 또 전도도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훌륭한 툴을 지금 익히고 계시는 거니까 끝까지 하시고요. 그다음 아무튼 이제 질문 더 없으시죠? 네. 그럼 시험들 다 잘 보시고 다 졸업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또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충실히 수행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들 안 오는데요. 우리 양소영 권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저도 양 권사님하고 같이 올 2월에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저희 전도프관에서 선교를 다녔던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5분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프관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 지금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터키에 가서 터키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임상훈련을 했고요. 그 전에 여기서 가르쳤고 가서 임상훈련 해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신 김영선 선교사님 그 계신 우리 저희 선교관에서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20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우리한테 임상하고 나서 또 끝나고 그분들하고 노방전도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10년, 20년을 선교사를 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한 적 한 번도 없대요. 터키에서. 그런데 저희가 전하니까 그분들은 옆에서 계시고 통역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결신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신받은 분이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네팔에 가서도 거기에 계신 70 몇 명의 그 사역자들 또 사모님들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전도사님 이런 게 분들만 모시고 또 70여 분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네팔 말로 된 그 전도거를 그냥 A4 용지에다가 몇 장을 그냥 머리 숙이고 꼼꼼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을 지금 다니면서 감독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졸업을 할 때 졸업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전도부활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부흥했다고. 그래서 3배로 그 성도들이 늘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뭐 터키, 네팔 또 어디 갔었나? 또 여러 군데를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갔었는데 참 저희는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 평신도도 가리킬 수 있지만 사실 그쪽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 사실은 전도 폭발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양 권사님 말씀도 거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리켜가지고 필리핀, 라오스, 태국 계신 선교사님들 가리켰고 그쪽에서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를 가지만 뭐 TD, 인카운터 뭐 여러 가지로 선교를 가죠. 또 선교사님 파송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 저희 전도폭발을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4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도폭발을 가지고 선교를 가셔가지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부흥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도폭발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저희가 전도폭발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계속 하시면서 또 그런 선교에도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근데 하여튼 전도폭발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10위가 마지막 남았는데 국장님 최은종 장로님 마지막 강의 있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졸업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참 다음 기수 72기가 사실 2주인가 2주뿐이 안 쉬고 7월 8일 날인가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 한 2주 동안에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2단계 조인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자 이렇게 삼는 사실은 전도폭발이 제자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연자 훈련자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제자 삼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조수민 집사님 한번 가셔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면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 한번 지르세요. 그러고 그 아까 제가 이번에 그룹 카톡에 보니까 그 열어보시면 별표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행정팀에다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잠깐만 말하게 되네요. 요번에 하나의 특별한 경우는 OJT를 지금 10번 한 팀이 없어요, 저가. 근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OJT를 10몇 번씩 한 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번 71기는 좀 OJT 횟수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전에 제가 시니어에 가서 훈련자를 할 때에 제가 20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하셨던 권사님들이 지금 만나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졸업식 때 OJT 많이 한 조들은 상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남았지만 졸업하려면 지금부터 OJT 많이 하시면은 또 그런 상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10번은 기본입니다. 10번이 해야 졸업하는 거고 10번 넘게 하는 조들 나오실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한 이번 주에도 많이 OJT 하셨는데 2주 남았으니까 분발하셔가지고 좀 OJT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와요, 집사님? 오늘은 저 2단계부터 5단계까지 강의가 뜨거운가 보네요. 15분이지라도 안 들어. 마지막이라. 응? 마지막이라. 3단계만 빨리 올려야 돼.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되죠. 이야. 어서 오세요. 최민아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단계, 3단계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1단계 분들 졸업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뭐 시험을 못 내는 거는 떨어뜨리고 붙이고 뭐 이러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외우시고 그러시길 원해서 시험 보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한원호 집사님 나오셔서 구호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목해 주세요. 내일 것을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나는 일생의 전도인이 되리라. 자, 나는 일생의 전도인이 되리라. 하면 되다. 무엇을 전도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10일과 수업을 잘 마치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을 더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폭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훈련자로, 준훈련자로, 또 강사로, 행정으로, 또 미디어로, 음향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